네, 오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오늘 19장에는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 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열왕기하 말씀 그리고 또 이후에 역대서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우리로 치면 왕조실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과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17장부터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록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 왕들의 기록하는 책 가운데 왜 선지자들이 나왔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왕 이상이죠.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무명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왕보다도 어떤 귀족보다도 어떤 권력을 가진 자보다도 여러분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였는데 성경에는 그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온 나라에 그 바알의 신상과 성전을 세우고 그들을 그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면 비가 오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를 또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은사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과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근데 오늘 19장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왕과 견줄 수 있는, 아니 왕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히 쓰임을 받았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쳐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18장에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만과의 혈투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가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볼까요?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당장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내 생명을 지금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850명과의 결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랬어요.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잡히면 당연히 죽는 것이죠. 이전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죽었던 것처럼 자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가슴이 철렁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 광야로 도망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전에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갑자기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 엘리야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고 나약해지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제는 죽고 싶다 이런 말만 지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엘리야의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그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도 사실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악인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치 엘리야처럼 광야 속으로 우리가 달려가듯 불신과 불순종의 세상 속으로 도망갈 국리를 찾는 때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형편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실패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고향으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다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실패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세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노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실패자를 찾아가실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세요. 떡과 물을 그에게 가져가셨잖아요. 물 한 병을.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떡과 물병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분명히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늘 10절, 14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이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가 지쳐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팍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며 이제는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갈멜산의 대승리의 선지자도 이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용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사인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권능의 팔로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시고 기도의 후원자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늘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기관들 또 우리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다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의 모든 우상의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교회가 참 빛과 수금의 역할 또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관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